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금국교회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대림절에 그토록 기다렸던 2022년 12월 마지막 주일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꿈과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온 온 성도들에게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해지고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고 감격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켰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을 의식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깨어있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했지만 성실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도 주시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더럽고 처한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은 늘 욕심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고 무지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를 궁혈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디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성실하게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어두웠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또 맞이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재능을 사명감으로 맡겨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종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먼저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주셔서 공정하게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더 이상 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선한 마음을 주셔서 어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국교회에게 비전을 주셔서 100주년 기념으로 방글라데시에 성전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기쁨으로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신령한 말씀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봉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아침에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성탄절은 영어로 크리스마스라 그래. 그리스도와 미사가 겹쳐진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 말이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평화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또 전쟁 중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의 땅에 이 온전한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다퉜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그냥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무시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슬람교도 그 경전 코란에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나 이사야나 그런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와서 세 가지의 선물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또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의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일 긴장하게 되잖아요. 내가 왕인데, 내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이 분봉왕인데, 이 로마의 황제가 있지만 나는 이 유대를 다스리는 지역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또 왕이 오다니 제일로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려고 박사들을 협박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알아내지 못하게 되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대학살극을 벌이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제자들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그런 명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위대한 선지자십니까? 스승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시냐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의 탄생하신 이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오늘 이 시대 이 현장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생생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탄생을 전하는 책 두 권이 뭐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책이 무슨 책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잘 알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책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에요.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생략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만 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요한은 요한의 시각에서 요한의 공동체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마태와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은 조금씩 달라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씩 다른데 그 이유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이 관점의 차이예요. 어떻게 자신의 공동체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차이예요. 마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해요. 즉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부정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해 주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모세오경, 유대인들이 잘 아는 모세오경과 아주 흡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마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좀 다르게 소개해요. 왕이 아닌 인간 예수를 전하려고 그래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려고 하고 있고, 누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거예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변호하냐면 로마의 기득권에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와 저 로마 권력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입장에 누가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예수를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러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처음부터 누가복음을 저술하는 그 목적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들을 전하는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붓을 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이유는 데오빌로 각하 저 로마의 기득권 황제 이 기득권 세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인간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참 인간적인 예수, 우리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셔서 고난받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곁에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 인간 예수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 관점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는 관점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마태의 애끓는 노력이 마태복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오늘 전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함께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가 전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는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 이 마태의 관심은 이방인들 별로 관심 없어요. 자기 백성, 유대인들, 자기 백성을,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지금 못 박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지금 이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그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태는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꾸짖고 욕하기도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마태의 간절한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이태원에 가서 헬로윈 축제 하는 데는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데도 그 젊은이들이 이태원 광장에 그 거리에 다 몰려나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호박 귀신 만나러 가는 데는 그렇게 달려가는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만나러는 과연 얼마나 오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 귀신이 세요. 예수님이 세요. 예수님이 세잖아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호박 귀신 만나러 이태원 갔다가 불행한 일을 만났잖아요. 강도 만났잖아요. 마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걸 보며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소망했던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 만나야 됩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 주시고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선물로 주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끊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셔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죽음의 사슬이 끊어지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여기며 사람의 아들,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무시하고 멸시해. 사람의 아들, 그냥 사람으로 봤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왕으로 봤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독립시킬 정치적 인물로 봤어요. 그러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해요.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어떤 왕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 사람도 사람의 아들도 아니고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나 선생도 아니라는, 랍비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받는 역사 속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고백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소망이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두려워요? 마태는 오늘 나라가 망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 정치적 메시아만 기다리지 말고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는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의 독립이나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가 어떻게 고심했는가를 여러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신학을 공부하면서 마태가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써 있잖아요, 정의, 생명, 평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마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정치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갈망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정치적인 유대의 독립,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그 나라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다 마음 놓고 사는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정의로운 세상이에요. 그곳에는 칼과 창과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으로 죽어가는 저 참혹한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된 자들이 더러 화해함으로써 생명의 역사가 창조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 우크라이나와 저 러시아가 서로 원수같이 싸워서는 그 세상이 죽음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가 서로 화해함으로써 예수 안에서 화해를 이루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그곳,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내 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되어 주셔서 여러분 곁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서 함께 걸어가야 그 인생에 힘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해요. 세 번째로 마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한 치 앞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한치 앞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한치 앞을 알았더라면 그놈 안 만났을 것이고 그녀는 안 만났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후회하며 살면서도 그래도 살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무슨 일 만날지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두렵고 무섭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나라 망해봐서 알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나면 정말 걱정할 게 많잖아요. 이름 빼앗겼죠. 재산 다 빼앗겼죠. 글자 빼앗겼죠. 오늘날 유튜브에서 어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중국어 강의를 좀 듣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조선의학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글자를 다 망쳐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을 발음을 잘 못하잖아요. R과 L 발음을 잘 못하잖아요. 원래는 세종대왕이 만들 때 한글은 잘 구분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의학회에서 이 친일파들이 이 한글에서 그 리을 발음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오늘날 리을과 R과 L 발음 이런 거 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라 없는 백성은 여러분 그렇게 서러운 거예요. 글자 빼앗기죠. 이름 빼앗겼죠. 재산 다 빼앗겼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서러움, 이게 바로 유대인의 서러움이에요. 그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유대인,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는,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앞이 안 보이고 소망이 없어도 예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가는 길,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앞이 안 보일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럴 때가 없겠어요? 저라고 안 그렇겠어요? 목회하는 일도 힘들어요. 때로는 그냥 다 던져버리고 아유 가서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그걸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목자 되심을 내가 신뢰하고 그 목자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그 어려움을 넘어가는 거예요. 마태는 나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기록될 당시에만 해도 유대인들이 독립하려고 수많은 반란도 일으켜봤습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더 짓밟혔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반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죽였던지, 그 예루살렘 거리가 이 사람의 발목만큼 유대인들의 피로 잠겼다 그래. 놀라지도 않으시네. 비가 온 게 아니고 사람 피로 발목이 잠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잔악하게 학살을 당하고 그런 고통과 절망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겠어요? 이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의,
생명, 평화, 이 복음이 마태복음에 많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그들이 이 절망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00년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것은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앞서서 오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렇게 힘든 역경들을 이겨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뭐 로마 시대까지 안 가도 세계 1차,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당했던 끔찍한 일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끔찍한 일 속에서도 꿋꿋이 견디고 이겨나가고 오늘 저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붙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아갔던 저들의 믿음이 오늘 저들을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힘든 어려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오늘 또 피 흘리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쟁이 끝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절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감으로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죄의 두려움 속에서 저 천국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성탄절에 만나셔서 여러분 저 천국에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아름다운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도와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가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묶였던 것이 풀려지며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고통받는 저 백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원수되었던 마음들이 서로 풀어지고 서로 화해하며 용서를 이루는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 생명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안타깝게 젊은 생명들이 피 흘려 꽃봉오리가 떨어지는 안타까운 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젊은이들의 생명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무 의미 없이 죽어가는 저 안타까운 젊은이들을 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인간의 욕망을 다스려 주옵소서. 탐욕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하심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죄 종들을 싸매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팔과 다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몸의 병든 부분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사로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